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요, 5월 3일 성찬 주일에는 본문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자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가족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과 보낼 시간은 거의 없어서 하루는요, 두 자녀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행지에 도착해서 두 자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도 아버지는요, 바쁜 전화 업무를 하느라 두 자녀의 손을 쳐내거나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손을 잡기 위해서 아이들은요, 몇 번이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둘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녀는요, 지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었어야 아버지는 잠든 자녀들의 작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자녀들이 아까 자신의 손을 잡으려 했던 그 작은 손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잠결에 아이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손가락을 꽉 쥐었고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업가 아버지는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과 맞잡고 있는 그 따뜻한 온기였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와 동료, 이웃 등 소중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하고도 신비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모에게는 성공적인 양육을 요구하고 자녀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훌륭한 성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이민과 유학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이곳 호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가족 안에서 부모나 자녀를 향한 효율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보니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집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은 우리 모두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인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각자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되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 피와 내 살을 나눈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녀가 점점 자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하여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구절을 보시면 자녀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먼저 기업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살펴보면요, inheritance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나 외모를 자식에게 물려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들을 향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부모의 뜻대로만 자녀를 만들어가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자존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깐 부모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녀를 향해 해야 할 부모의 올바른 역할은요, 통제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특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 한다면 모두가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요,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일과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가끔가다 부모로서요,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속이 상한다고 혼자 한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문화를 보게 되면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무속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MZ세대 사이에서는 챗GPT를 통해 자신의 운세와 연인과의 궁합 등을 볼 수 있는 이른바 AI 사주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자녀들의 절박한 질문들에 대해 부모님들이 공감해주고 판단 없이 그저 그들의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 잘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부모의 개인적인 경험과 편견만 가지고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뒤 점점 더 AI 사용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크리스천 자녀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가진 질문들과 문제들에 대해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아래로 그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천 부모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곧 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현재 우리 교회는요, 교회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다음 세대 곧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비전의 시작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먼저 장소와 자리를 탓하기 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본 모습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올바른 크리스천 부모가 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래서 각 가정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자녀들의 모든 삶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으로 표현하시는데, 이것은요,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순전한 하나님 은혜로 맺게 된 귀한 열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고백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다 되셔서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영적 경험을 온전히 올바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하여 부모의 손은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손은요, 참으로 바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바쁜 그 손은 부모님의 손으로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기에는 사실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귀한 울타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영적 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의 기도는요, 서로의 삶을 돕는 가장 강력한 지붕이 되고요,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손은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지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의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로 단단해진 그 손은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녀를 축복의 자리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기도할 때 말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부모나 자녀들은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해도 각자의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은 늘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요, 화살이란 무기는요, 그 자체로만 본다면요, 사람을 죽이고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표들을 찾아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화살의 방향과 그 속도, 그리고 화살이 명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화살을 쥐고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데, 가정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당시 성문은요,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공적인 장소로, 그곳에서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건강하고 명예롭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여기서 화살통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녀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가 가진 영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믿음으로 하나 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족은 이 세상 그 어떤 시험과 유혹, 그리고 공격 앞에서도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힘으로만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손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다듬어진 화살이 멀리 날아가듯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는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 정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항상 지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 또한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자녀를 항상 지지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며 아낄 수 있는 성숙한 성도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흔듭니다. 특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굉장히 흔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이자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함께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면서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부모의 그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그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부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항상 그 머리에 손을 얹어 부모 품 안에 꼭 안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에는요, 바로 자녀들 앞에서 부모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며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만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잠들기 전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속에 잠이 들곤 하는데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올바른 크리스천 부모라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자녀들은 성장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꿈을 묻는 부모는 많지만 사실 주님께서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알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부모님들도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과 부모님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늘 성령의 도심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정을 올바로 세워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것을 보니 주로 학습과 생활 습관에 관한 말이었는데요. 1위는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로 43%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은 26.4%로 TV와 게임,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그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빨리 해, 정리해, 그리고 밥 먹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바로 사랑해였고요. 다음 순위는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우리 아들과 딸 최고야. 거기다 용돈 줄까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렸을 적 가장 듣고 싶은 말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 그리고 격려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크리스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께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가도록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녀의 환경을 바꾸기에 앞서 항상 현재 자기의 손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손이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승리의 화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자녀의 손이 기도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라도 지금까지도 자신을 향해 헌신하셨던 그 손길을 감사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족은요, 하나님이 정성껏 잘 포장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서로 부딪히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부모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하여 부모의 손은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힘과 방법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님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가정이 되셔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